네.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가인과 아벨의 그 길을 통해서 셋과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빛의 계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또 어둠의 계보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둠의 계보는 가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아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계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또 빛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왕권으로서 선지자권으로서 제사권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완전히 죄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통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권까지 왕권까지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뺏겼죠, 그죠? 근데 그 뺏기고 난 그러니까 이후에 또 두 자녀가 큰 아들은 육의 계보를 통하여서 사단의 계보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셨고 작은 아들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허무하다, 허무한 인생, 공허하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육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런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한 삶이고 허무한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형 가인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안에 있는 죄가 너를 자꾸만 격동시켜서 네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그런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네 안에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뭘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살인죄는, 우리는 죄의 시작은 살인죄는 가인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요, 가인 이전에 살인죄를 지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단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단의 계보를 나타내는 것이 사단의 어떤 줄기를 나타내는 것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인의 계보, 사단의 계보는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단의 계보이고 가인의 계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말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았던 아벨 대신에 셋으로부터 난 사람들 계보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깨지기 쉽고 유혹당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찾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실 것이라, 구원자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온 그 구원자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 죄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원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길이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짓게 만들어 주셔서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우리에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를, 그럼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어디서 짓을까요? 구원의 방주는 내 마음 앞에서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내 안에 법궤가 있고 내 안이 내가 지성소예요. 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발걸음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성전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내 발걸음이 가지 않는데 나 집에서 예수 믿어? 아니요. 혼자서 뭘 찬성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뭐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영접 기도하고 끝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친지, 내 안에 무엇을 뽑아내기를 원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따라와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제 그 내 안에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방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짓고 있는데 이 방주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 들리다 보니까 내게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짓고 내 안에 무릎에 와가지고 내가 번제단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허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내가 가슴에 향단을 가지고 내 가슴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가슴에 기도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왼손에는 이제 7 등대를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지는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예수생이래.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한 번도 나한테 예수 얘기를 안 했는데 뭔가 저 사람은 좀 달라. 그러니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빛의 발광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지성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바로 지성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짓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고 그리고 또 만나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성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제 사단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은 똑같은 길을 가지만 출발은 아담으로부터 똑같이 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갔고 한 사람은 이제 사단의 어떤 종의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종을 섬기는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겨라. 죄를 이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을 이기라는 거예요.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존재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는 오늘 나 미워했어요. 단순하게 열매를 가지고 나 미워한 것만 따고 그런 건 나를 미워하게 하는 뿌리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미워하고 나 오늘 미워한 거 나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뿌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것을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오늘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라고 죄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정복하지 않은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죄를 지적하고 날마다 회개하세요. 날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를 날마다 지적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그리하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그 죄 뭐 나만 짓나? 다른 사람들 다 일반적으로 다 짓는 죄이지. 특별히 내가 뭐 무슨 뭐 내가 큰일 할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데 무슨 그렇게 뭐 죄까지 그렇게까지 날마다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밥그릇 밥 먹고 나면은 날마다 싱크대 넣어가지고 깨서 닦아가지고 또 엎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 또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 심령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날마다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죄가 안 보이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쟁이가 아니라고요. 진짜 예수쟁이는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죄 처리하고 나면 남의 죄 처리까지도 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그죠? 이게 예수쟁이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가인의 계보는 어떤가? 가인은 얻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얻었다라는 것은 가인의 엄마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의 후손들은 네 머리를 너와 네 후손들의 머리를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를 누구로 받는가? 내가 여자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이 뱀의 머리를 그러니까 깨뜨려 가지고 내 원수를 갚아주겠구나. 나로 범죄하게 만들고 나를 선악과 먹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그 원수 내 아들이 갚아주겠구나. 철저한 육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다. 거기에 대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다 이제 우리말로. 됐다. 아들 태어났으니까 내 원수 내 아들이 갚아주겠구나. 이게 인본입니까? 신본입니까? 이건 완벽한 인본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보니까 여자의 후손 하와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여자는 사람 이런 것보다는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육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얻었다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육으로 난 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안에 죄가 들어갔다. 근데 너는 죄를 정복해라. 죄를 이겨라.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다스리고 육성을 이기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안 이겼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동생을 죽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놋 땅으로 갔습니다. 그 놋 땅이 뭐냐면은 방황하는 자,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유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방황하고 유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방황하는 인생이 누구를 낳느냐면요 에녹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이름도 다른 뜻으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에녹이 나왔습니다. 그죠? 내려오다, 가르치다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도 어떤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에녹이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뜻은 어떤 모습으로 지었냐면은 내가 이제 자기가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자기가 성을 쌓습니다. 놋 땅에 가가지고 이제 성을 쌓습니다. 무슨 성을 쌓았을까요? 살인자이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죽일까봐, 누가 나를 쫓아와서 죽일까봐 두렵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나 죄인이야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숨어 들어가고 두려워하고 늘 도망다니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살인한 이후에는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할 성을 쌓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 이름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잖아요. 그죠? 근데 죄인은 보세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성을 쌓느냐면 어떤 피난처를 찾아가느냐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내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숨어 들어갈 곳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갔으면 품에 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그 피의 덮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피난처를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숨을 곳을 만드는 이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를 자꾸만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는 죄를 낳는 것이 철저하게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이게 내 길을 가는 거잖아.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만한 모습이에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모습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가슴에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을 받잖아요. 그때마다 나중에 회개해야지. 내 시간 되면 회개해야지. 내 저기 기도원에 가서 작전 기도해가지고 회개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보혈로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스스로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녹이에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랏이, 에녹이 또 이랏을 낳습니다. 이 이랏의 이름은요, 너무나 또 어떤 모습이냐면 도시에서 나온 자,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피난처 성을 쌓는 것이라 그래요. 자기가 숨을 곳을 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 이름을 가진 이 에녹이 누굴 낳냐면 이랏을 낳습니다. 도망자로서. 그러니까 영원히 자꾸만 도망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말씀은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도망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피하여서 도망해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와서 내 스스로의 길로 내가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가인의 길이고 이게 사단의 길이에요. 이걸 사단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랏이 누굴 낳냐면은 모후야일을 낳습니다. 이 모후야일은 어떤 그 모습이냐면요, 어떤 이름을 가지냐면은 쓸어버린다. 도망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쓸어버리는 거지. 내가 잘못했는데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내가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후야일은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은 자, 하나님에게 매를 맞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뭐가 붙었는지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뭐가 이게 잘못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의향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의, 우리 심령을 조금만 비춰주는데 그 비춤 받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네요. 내가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았네요.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끌려가라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한다고? 썰어버린다고요.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다고요. 하나님에게 매 맞는 거 여러분 아파요. 훈련을 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에게 매 맞으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고 죽네 살래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 조금 아플 때, 여러분 암병도 조금 아플 때 수술하니까 금방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냥 1기, 2기, 3기, 4기까지 갈 때면은 못 고쳐요. 우리 죄도 그래요. 죄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그를 비춰줄 때 마음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고 그렇게 진 죄 없습니다. 성령 받고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죄들을, 어떤 죄를 졌든지 그렇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은 죄였으니까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쓸어버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이 시간 돌이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이 모후야를 썰어버리고 났는데요. 썰어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음을 받습니다. 그 모후야에 누굴 낳느냐면은 무두사일을 낳습니다. 이 무두사일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게서 떠나온 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면 내가 정말 고집부리다가 매를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이거 해야 되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그죠? 네가 살라 피투성이가 되었어. 네가 살라 피투성이가 됐다는 것은 네가 죽음 직전에 갔다 할지라도, 네가 죽은 전에 갔다 할지라도 네가 살아날 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쓸어버림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전혀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이게 사단의 길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길입니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남들 할 때 하는 거 다 육으로 행사 다 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이러다가 뒤진다는 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강단 용어 아닌데 자꾸만 좋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 무드사일은 어떤 뜻을 가지면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의 사람. 근데요, 이 놀라운 뜻은요, 이 무드사일이 또 어떤 뜻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매맞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엘이란 뜻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은요, 정말 우리 친구들도 좋은 평소에는 뭐 입에 것도 내주고 뭐 그냥 네 거 내 거고 네 숟가락 몽댕이 몇 개인지 내 숟가락 몽댕이 몇 개인지 다 나누고 다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면은요, 저게 우리 관계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표가 나요. 교회 안에 평소에는 뭐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진짜 환난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는 데니까는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졸면 이거는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진짜 강단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내 설교에 고춧가루가 좀 덜 들어간 건지 간이 좀 덜 쪄진 건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고춧가루가 좀 더 들어가게 해주시고 간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서 나를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밑에 앉아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졸지는 말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단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요, 그냥 냅다 죽이지 않습니다. 기회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도망가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자꾸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매도 때리고 우리 자식들 왜 매 때립니까? 너 그러다가는 호적 진짜 파고 싶어서 말하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이 이야기지, 정말 니하고 나하고 원수 될 것이다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바로 그겁니다. 너 죄 이기라고 그랬지. 근데 너 죄 정복하지 못하고 네가 계속해서 네 스스로 힘을 가지고 가지. 그런데 맞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지옥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 들을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가 지옥입니다. 나 정말 지옥을 경험해 보니까는 진짜 지옥은 안 가고 싶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도 여기서 나온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지옥의 어떤 모습으로 가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인의 길이잖아요. 그죠? 이 가인의 길은 회개 안 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그냥 인간은 내 팔 내어들고 내 뜻대로 그러니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가인의 길이잖아. 사단의 길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지옥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요. 끝까지 가서 뭘 낳습니까?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뜻은요. 나는 강하다. 나는 힘센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은 첫 시작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낸 것이 선악과라고 그랬습니다. 생명과를 본따서 만들어서 선악과를 세워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자다. 그래서 12정탐꾼이 가지고 온 것 석류 열매와 무화과 열매는 그냥 일반적으로 맺히는 가져왔는데 포도 열매는 어떤 거 가져왔다고요? 더 우월한 하나님. 두 사람 남자가 목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걸머져야 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더 우월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더 강한 자. 나는 더 강한 자이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한 자를 이기는 자가 누가 이긴다고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라멕이란 뜻이 강한 자, 나는 강한 자다, 나는 힘센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가요 어디에 강할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의 육의 삶에 철저하게 강한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계보에서는 우리 셋의 계보에서도 라멕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이 라멕은 어떤 것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사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모습은 나는 강한 자인데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이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두 아내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두 아내. 사단은요.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변조의 귀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교회를 줬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두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비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두셔서 진짜 진리, 길도 두 길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 문도 좁은 문, 넓은 문. 진리도 진리와 비진리. 그죠? 참과 거짓. 모든 것이 왕도 두 왕. 거짓 왕과 참 왕. 거짓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줬고 참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거짓 왕에게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기를 싫어하고 가짜로 섬기는 위선자들을 불러 모아서 단으로 묶기 위해서 거짓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진짜 왕 다윗은 나중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이걸 본따 가지고 사단도요 두 아내를 가집니다. 라멕이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가집니다. 아다의 이름은 장식품, 실라의 이름은 그림자. 아내 이름이 장식품이에요. 작은 아내의 이름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빛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윗선자이고 어둠으로 살아가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아다를 통해 가지고는요 두 아내를 낳습니다. 야발과 유발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두 아내 아다를 통해 가지고요 누굴 낳느냐면은요, 그러니까 아다는 누구를 낳느냐면은 야발과 유발을 낳는데 이 야발은 장막에 이제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청을 짓고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은 광야에서 가축 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나쁜 사람인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데 철저하게 이 배가 신이 된 조상이 됩니다. 배가 신이 되는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먹고 마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가인은 사단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것이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데 치중하게 만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치중하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는데 우리 모든 온 정신이 뺏기게 만듭니다. 재능도 건강도 기술도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풍요하게 만드는 사는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발의 시작이 야발로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람에게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거 좀 덜 먹어도 괜찮아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멋있는 거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우리 육신은요 120년 이상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청적인 즐거움, 쾌락, 오락, 육체가 즐겁고 내 눈이 즐겁고 오늘 이 시간이 즐겁고 후루룩 한번 즐겁고 끝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가문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부모에게 어떤 요격을 치고 부모의 얼굴에 뭐 어떤 침미침을 가고 이런 게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유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유발이 람의 강한 자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겐족속을 통해서 받은 훈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지 않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지 않고 겐족속과 같이 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기쁜 즐거움에 난 치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의 기쁨을 나는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잠시 잠깐에 누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락이 우리의 취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경 읽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미쳤나봐요. 드디어 미쳐가는가 봐요. 왜? 내가요 앉아서요 몇 시간을 내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인간은 제대로 미쳐가는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 오늘 몇 장 읽고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왜?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시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 있고 성기는 시간 있으니까는 근데 몇 시간을 밤에 잠을 안 자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말하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미치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미쳐야지만 거룩이 되어집니다.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람에게 조상을 통해서 가인의 씨를 통해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치중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연락에 일락에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건데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건 알아요. 근데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그 씨에서부터 이게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람에게 두 번째 아내 실라를 통해서 또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을요 누군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날카로운 무기 만드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무기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 지키고 남 괴롭히려고, 남 죽이고 나 지키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 건 누구를 위해서 받습니까? 나 살고 남 살리려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나 살리고 남 살리려고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나 살고 남 살리려고요. 오늘 두발가인은요 나 지키고 남 죽이려고요. 니 거 내 거, 니 거 내 끼고 내 끼 내 거고 이게 두발가인에서 나왔습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기 만드는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자기 나라만 가지고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남의 나라 치고 괴롭히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라멕으로부터. 남을 끊임없이 말로 공격하든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공격하든지 어떤 힘으로 공격하든지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남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꽃으로도 남을 때리지 말라고요.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때려도 안 되고 행동으로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말로 때리고 행동으로 때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다가는 전국 못 가 인간들아 그랬던 거, 지옥밖에 못 가 막 그랬던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라멕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라멕의 아내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우리 이거 한번 보고 이제 끝냅시다. 23절부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참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첫째, 둘째, 일로 와봐. 나 사람 죽였어. 내가 왜 죽인 줄 알아? 여기 창상이란 말은 조그만 상처, 내 조그만 게 건들려가지고 내 심기를 누군가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군가를 착 건드려가지고 내가 그냥 죽여버렸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게 조금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내 취향이 안 맞다고, 내 방법이 안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안 맞다고 죽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라멕이 그걸 아내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더 무서운 말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로다 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 받지만 나 죽이면 77배의 복을 받는 줄 알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 건드리기만 하면은 77배의 저주받아. 나 건드리면 밟아버려. 이게 라멕의 소리예요.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이게 사단의 끝장이에요. 3절이 회개하는 건 줄 알았어. 우리는 이 뜻을 모르면은 이거 회개가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나 누군가 어떤 소년, 작은 자가, 그러니까 소년이가 작은 자이죠, 그죠? 별 볼 일 없는 게 나를 건드렸어. 우리말로 아주 쬐끄만한 게 나를 건드리잖아.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나를,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어.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를 받지만 나 죽이면, 나 건드리면 77배 벌 받아.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가는 길이 끝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안에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 죄를 다스리라. 네 안에 사단을 다스리라. 네 안에 거짓을 다스리라. 네 안에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은 네 스스로 성쌓고 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과적으로 네 스스로 저주의 저주를 쌓는 그 삶을 간다. 그러니까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이 두 갈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셋의 길을 가서 우리가 잘못감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가 하면 회개하라 그래도, 돌이켜라고 말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도 예수는 믿지만 나 복 받으려고, 나 출세하려고, 나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많으니까 내 사업 잘하고 내 이거 하는 거, 내 이 땅에서 하는 거 누리고 그거 하려고 위선적으로 가 있다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악을 쌓는 것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족들이 이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것이 무서운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사는 게 사단의 길이에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 길을 여기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열어놓으셨을까요? 이 두 길을 딱 보여주고 찾아와라. 이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떠나 돌아서서 일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진으로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석들, 오늘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오늘 혹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 한 분 한 분 돌아섭시다. 아멘. 가인의 길에 무슨 길에서 우리 돌아섭시다. 아멘. 셋의 길로 돌아서자고요.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깨질 수밖에 없고, 비록 날마다 넘어지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만 부르면 됩니다. 아멘. 길 하나 열어놓잖아요.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르는 곳에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구원자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서 죽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 이제는 살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 가야 됩니다. 우리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천국 안 가려면 오늘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목적지는 돌아가는 곳입니다. 원래 우리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셋의 길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갈래 길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들에서 성경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뭐 두 왕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여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사단은 세상 왕입니다. 잠시 잠깐 왕입니다. 그 왕에게 굴복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길에 섰던 것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는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합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